내 자격이 아닌 주님의 자격,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것도 내 자격이나 나의 거룩한 영성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원리로 굳게 잡아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성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예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말씀에 대한 나의 이런 태도,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도대체 무엇이 바뀐 것이지? 하다가 이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들으면서 제 안에 눈이 이렇게 떠지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과학이 발달하고 급변할수록 뭔가 더 새로운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이 말씀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 이러한 엄청난 생명을 받았지만 내가 무언가 조금 준비가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선교사님 이제 표현대로는 말씀에 꼴통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게 생각이 나는데, 그렇다면 선교사님, 시대가 갈수록 다른 것들도 필요한 건지, 말씀이면 충분한 건지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또 치열하게 또 생각 가운데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삶에 대한 디테일한 여러 가지 지침이나 또 이런 것들은 인간들에게 창조적 지혜와 그리고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건 따로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모든 것보다 더욱 본질적이고 중요한 중심과 또 그 본질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에 필요한 모든 지침, 원리, 그 모든 것은 성경이면 충분하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후에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혼돈하는 세상, 이 말세의 극도의 반신앙적인 죄악에 고통하는 때가 마지막 때가 될 것이고, 그 시대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라면 유일하게 넌 배우고 확신이라, 이거저거 기웃거리거나 그 다른 대안을 찾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붙들어야 될 게 있다. 그것은 우리가 임마누엘 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주님의 의와 그리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 때문에 우리의 것이 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어라. 진짜 우리의 현실에서 부딪혔던 이러한 시간들이 치열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이 정말 이것이 너에게 실제냐, 이 주제 앞에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먹고 사는 주제, 삶의 필요들, 재정, 그런 것을 정말 믿음으로 주님께 직접 구하고 받는, 정말 이 주제를 저한테는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살래? 너 자녀들은 어떻게 할래? 이제 이런 걱정이 지금도 우리 부모님 갖고 계시는데, 너무 기적적으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먹이셨던 것처럼 저한테도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신실하게 그 기적을 매일 누리고 살고 있어요. 전부로 들여서 나아가는 이때에 더 공격을 받는 것 같아요. 넘어졌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진짜 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짜 실제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데 영적인 존재인데, 그분의 말씀이 저를 정말 살게 한다는 이것이 저한테는 너무 실제고, 또 주님이 그렇게 지금도 이끌어가게 돼요. 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새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지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그리고 그 이어서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죄 가운데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면 다른 거 들을 말도 많고 배울 것도 많은데, 만약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길에는 성경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바울이 세상 한복판에 아직은 어린 에베소 교회를 두고 자신은 이제 살지 죽을지 모르는 길로 떠나는 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내가 너희를 누구한테 맡겨야 안전한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이 가능한가? 그때 말한 게 바로 사람도 아니고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대안이 아니라 주님과
그분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업이 있게 하려 하십니다. 담대한 확신 가운데 이 주님과 곧 이 은혜의 말씀이면 충분하다. 난 너희를 그 말씀께 부탁한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터, 그것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가는 그 길이야말로 완전한 것.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면 충분하고 그 말씀의 모든 것을 걸고 말씀의 꼴통이 돼서 그 말씀 가운데로 걸어갈 때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의 삶에 있어서 후세님의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지금도 너에게는 이 말씀 충분하냐 이 질문이 저 홀로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는 어찌됐든 이 말씀에 부딪혀서 가겠는데 이제 이게 나눠진 것처럼 아이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원리가 적용이 되어야 하는 거죠. 아이들에게도 말씀이 충분한 것으로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싸우고 경험해봐야 이 결론이 되니까 주위에서 저 물어보는 거죠. 진짜 성경만 배운다고 그게 다 돼? 성경만 가르쳐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 진짜 너 행복해? 너 정말 말씀으로 충분해? 저도 좀 사실 고민을 했던 시간들이 있더랬습니다. 나는 그러해도 내 아이들에게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런 것도 좀 가르쳐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 속에 정말 어떤 모습으로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내게 목적인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이것이 아이들에게도 생명의 원리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자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말씀으로 주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주님과의 누리는 거, 정말 슈퍼 크리스찬, 진짜 성공도 하고 믿음도 좋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그마하지만 아이들이 그 순간 정말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거,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말씀을 선택하는 거, 그것이 저도 정말 보고 싶은 영광이더라고요. 어제 셋째 아이가 이제 치과를 가게 됐어요. 전 일상에서 그냥 일어나는 일인데 처음으로 다른 이모와 함께 이제 치과를 가게 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예은이가 이빨을 못 빼겠대요. 다시 그냥 집에 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통화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은아,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항상 순서가 주기도문이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오늘 그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이제 따라하고 갔던 거예요. 예은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걸 따라한 것처럼 엄마의 기도를 입으로 따라해보라고. 예수님 저와 함께 하시죠? 저 무서워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아이가 따라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 말씀이 정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은아 이제 할 수 있지? 하니까 엄마 하고 갈게.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라 이 하나 빼는 것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그것을 제가 아이에게 주고 싶구나. 하늘 아버지가 제게도 더욱 이거면 충분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저를 마치 격려해 주시는 시간이었어서 멀리서 아이가 오는데 예은아 주님 하셨어요. 이 하나 뺐는데 엄청난 큰 기쁨과 감격이 되는 시간이 생각나면서 말씀이 결론되고 말씀이면 충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주님과의 아무도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거,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 이야기 들으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정말 치열한데 진짜 세상 한가운데에서 마치 던져진 것 같은 이 믿음의 현장 가운데 치열한 한복판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좀 격려의 말씀 마무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그게 만약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에게 내어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나님이 아무리 죄인을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고난의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다음 그분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삼으신다.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면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은사로 주시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결론은 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있는 한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 1.1핵이라도 의심할 여지가 있는 게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 약속만 붙들고 순종하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분이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그보다 더 행복한 길이 있겠어요? 약속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약속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